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주먹만한 파리가 천지에 득식을 하고 말이에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피부에 악종이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하나의 신화지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쉽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샤론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을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을 그 애굽 백성들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 앞에서 너를 신처럼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지요. 그 나이 80세에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7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고 그 고기 썩는 악취가 그냥 코를 찔렀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이나 그것이 그러면서 별로 놀라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8장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개구리들이 천지 사방에서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펄쩍펄쩍 뛰니까 이불을 젖히는 이불에서 튀어나와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도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것들은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이적들 행할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더라도 마귀의 종들도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뭐죠? 뭡니까? 쟁쟁쟁하고 막 굿하는 이 사람들, 무당들 말이죠. 무당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기가 신들렸다 해가지고 막 작두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래도요, 시퍼런 칼날이 서 있는 작두 위에 올라갔는데도 끄떡없습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나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생각하면은요, 큰 오산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큰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막 행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검증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권위는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딱 조명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언행심사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아무리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 능력의 종이 왔다 그래 그냥 거기에 쏙 넘어가 버려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히려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보다 도망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 거기에 관심 갖고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데 그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이 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온 땅에 티끌이 전부 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여기 앉아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가 뭐예요? 이빨이 아니에요. 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가 있고요, 또 벼룩도 있고 빈대도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이가 한 마리 그냥 스물스물 이게 벌써 그냥 그러면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 밤잠을 자지 못했잖아요. 근데 천지에 그냥 이가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요, 바로 왕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 똑같은 이적을 행하니까 전혀 바로 왕이 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똑같네, 똑같아. 그래서 전혀 그 마음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파리떼가 이번에 창궐하는데요, 눈을 뜨지 못할 만큼 그냥 파리떼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밥에도 달라붙고 반찬에도 달라붙고 그 밥을 먹을 입을 벌리면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파리 특공대로 갑니다. 파리 특공대가 있어요. 뭐 천지에 그냥 파리떼들이 득식을 하니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또 그래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팍팍 나가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요, 악성 종기가 온 애굽 사람들의 몸에 그냥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긁어도 그냥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밤잠을 자겠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전혀 듣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9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 내리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비슷하게 하니까 바로가 우리가 믿는 신이나 네가 믿는 신이나 거기서 거기잖아. 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믿는 그 신들, 그 잡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것을 이제 너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너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바로 왕자 한번 마음만 먹으면요, 그 훅 불어버리면 그 날아가 버리잖아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요 벌써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살려뒀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살려뒀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바로가요 그 알량한 그 권세 누리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온 겁니다, 이 멍청한 것이. 9장 19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과 뇌성과 불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과 온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우박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우박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가 붙어가 떨어질 때 한번 맞으면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근데요, 그건 보통 우박이 아니고 불이 섞였다 그래요.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려와요.
그거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장 20절을 보면은 그 7번째 재앙을 얻어 맞으면서 이제 바로가요, 조금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랬습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죄를 시인해요. 내가 이번은 잘못했다. 이번만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한 번 내가 요번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줍지 않은 교만이 조금 이제 꺾인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겠지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최후 심판하는데 그 최후 심판 받고 불과 타는 유황 못에 들어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바로 왕과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이렇게 복창하고 타는 그 유황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했음을 시인하고 이제 스스로 그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조금 가지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 결론은 지옥행이지요. 바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9장 29절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재앙이 계속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 계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왕이 알게 될 거예요. 쌍은 여기 없지만은 그냥 그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조금 이제 숨 돌리만 하면은요 금방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금 긴 어려움이 사라지면 바로 또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에요. 바로 돌아서요. 그래서 바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9장 3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꼭 같은 것들이 놀아나는 거지요. 그 왕의 그 신하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남은 것은 죽도록 얻어 터지는 것밖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10장에 보면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10장 3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푸른 잎사귀들 전부 박살냈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남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살만하니까 바로가 금방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 조금 남은 그 푸른 잎사귀들 전부 다 갉아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좁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 대륙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캄캄한 밤 같아요. 태양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그 펄벅이 쓴 그 데이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 날아와요. 메뚜기 떼가 날아오니까 한번 날아오면 수십 억만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냥. 그런 장엄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메뚜기는요, 그 번식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은요,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수십 억만 마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를 가릴 정도로 때를 져 날아와 가지고 모든 농작물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지요. 그러니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 왕의 체면에 두렵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죽어나는 것은 신하들이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냥 이제 하소연을 한 거지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사색이 되어본 겁니다. 폐하,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빨리 저들을 내보내십시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린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합니다. 망해도 망하는 줄 몰라요. 이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자기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8절 말씀 보면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그랬어요. 이제 왕의 체면에 그냥 항복할 수는 없고 마지못해 가지고 그래 보내주겠다. 그러면 몇 사람 가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10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라고? 너 뭐라고 그랬어? 누구 데려가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남녀노소, 우리의 양과 소까지 남김없이 싸그리 다 데리고 갈 거야. 알았어, 가봐. 그러니까 모세가요, 점점 이제 기가 살아나는 거고, 반대로 바로는 점점 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메뚜기 떼를 보내셨는데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요, 애굽 온 나라에 그저 나무나 밭에 조금 남아 있는 그 채소까지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바로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조금 태도가 달라져요. 16절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벌써 태도가 달라졌죠? 급히 불렀어요.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제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메뚜기 떼가 물러가고 나니까 벌써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왕이라 그랬잖아요. 또 원상태로 복귀해버렸어요. 바로 그냥. 그래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9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흑암이 전국을 덮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존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하늘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점점 이 낯빛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많이 양보한 거지요. 그래도 아직도 미래 남아가지고 너희들 다 데리고 가라.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지만은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물질의 욕망이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아주 걸작입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그냥 못 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할 그 번제물 양과 소를 내시오. 그래야 우리 가겠어. 이제 배짱 튕기는 거지요. 맨입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28절에 모세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 이것아 나도 네 얼굴 보기 좋은 줄 알아?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그냥 이런 얘기지요. 얼마나 모세가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모세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아까 그 7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왕이 볼 때, 애굽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1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왕은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모세는 점점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면요 그 바로 왕과 온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막 쪼그라들고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입에서 장탄식이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로 그 모세의 그 입의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할 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쳐버렸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한 집도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온 애굽에 들이오니까 말이에요. 모든 가정들마다 처음 난 이 기력의 시작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온 나라에 그냥 곡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이제 애굽 왕이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앞발 뒷발 다 듣고 항복한 거죠. 다 들고 마치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으니까 다 그저 항복해 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가요.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그 애굽의 보물들 다 싸 들려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한 데는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바로왕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그 재료들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 앞에 그냥 똑똑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본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5장에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나 몰라. 나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지 않겠어 그랬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지. 그래? 너 여호와 하나님 몰라?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충분히 알게 해줄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10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번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10번 말하고 똑같이 그 10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의심치 못합니다. 그 말에 권위가 생기겠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 10번 찍은 겁니다. 10번 찍으니까 지가 안 넘어가요. 그 강박하던 바로왕도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생각하면은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적어도 10번 정도는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 그만두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10번 정도는 시도하고 그만둬야지 한두 번 한 다음에 치워버리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아주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한두 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도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가까운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몇 번 해봐야 된다고요? 10번은 해봐야 돼요. 10번. 성경 강좌도 몇 번 참석해야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10번. 10번 정도는 참석해야 됩니다. 기본이. 그래서 10번 정도 해봐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10번도 안 해보고 뭐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해도 또 가고 거부해도 또 가고 몇 번 가야 된다고요? 10번은 가야 돼요. 10번.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10번 할 자신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정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10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야, 전도는 네가 해야지, 내가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10번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10번 이상은 나가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잖아요. 조변석계라고 그랬어요. 조변석계. 아침 하는 말과 밤에 하는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려면요, 그런 사람이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나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지요? 그 쓸데없는 말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말 많이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아집이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그 재고에 가치가 없는 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주장, 이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혀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어느 날 넘어갈 때 보면요 그냥 맥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이니까 자기 입에서 멋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을 봐요. 그 바로 왕이 그렇게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겠어. 근데 맥없이 넘어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제발 좀 나가 주시옵소서, 법을 갖다 바치면서 그냥 애걸복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이거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애굽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잡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10번이나 그런 재앙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을 출애굽기라는 책에 기록해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바로 왕에 보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가만히 보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광대무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 어쩌면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좁쌀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진실로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 한다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냥 축소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았어요.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중에서 불행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그 첩경인 것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열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진실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물어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견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